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03페이지, 우리 구약성경입니다. 403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앞에 있는 PPT를 보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어버이를 공경하는 축복의 여인 룻.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은혜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그동안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어버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단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아두어서 구체적인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룻 같은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룻처럼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되겠습니다. 룻이 어떤 여인인가요? 그는 하나님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로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한 가정이 자기 나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멜렉 가족입니다. 그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시아버지를 통해 또 자기 남편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물려줄 재산 하나 없는 빈털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끝까지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참 신인 것을 마음속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정 식구들은 다 다른 신들을, 모압의 다른 우상 숭배들을 섬기고 있는데
믿음의 가문에 시집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의 미래의 배우자를 딱 지어주실 때 이왕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의 사위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의 며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가문에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경험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부모님이 만났던, 부모님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자녀들의 믿음 잃지 않기를 위해 그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도리어 손주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자식들이 되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의 소원대로 더 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3대에 걸쳐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된 가문이라,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잘 믿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많은 갑부 집안이라고 해서 복된 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대기업의 가문을 봅니다. 돈이 많았어.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기업을 일궈서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그 자식이 회장이 되었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여러분들 장남에게 또는 차남에게 기업들을 나눠줘. 그 대기업 3대, 4대를 내려가는데, 이런 TV에 이런 대기업 회장님의 사모님이 이런 장관 딸입니다. 좋은 명문대를 나온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일하시는 정원사, 운전기사, 직원들을 향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들 그런 정말 욕을 해대고 폭행을 하고 가위를 집어던지고 이런 영상들, 뉴스가 나왔죠. 돈은 많아요. 저 평창동에 강남타워 팰리스에 여러분들 대기업 회장 가문, 좋은 집, 넓은 집, 대단한 집에 살아요. 자자손손 먹고 남을 수 있는 수천억, 여러분들 수조 원의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2대, 3대, 4대 그 기업을 물려줍니다. 취업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가문이 복된 가문입니까? 아니.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가문입니까? 아니. 전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손가락질 다 마음에 상처를 준, 하나님 볼 때 그 가정은 축복의 가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아브라함 가문 같은 믿음의 가문.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꾸민교회 성도님들, 행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니면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과도 같은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록에 기록되는 가문. 비록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1세대, 내 부모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부모님을 통해 내가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룻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과 나중에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해서 지금 우리 손주들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 미래에 우리 아이의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미래에 내가 여러분 품에 안고 행복해할 여러분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카톡을 보면은요 다 손자 손녀 바보더라. 예. 카톡 사진에 보니까 다 은측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다 손자들 손녀들 안고 같이, 거기에 자기 자녀들 사진은 없어요. 다 손자 손녀 사진들 다 올려놓고 행복해하는, 저의 미래의 꿈을 꾸는 거죠. 저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손자 손녀가 생기면 저도 그런 손자 손녀 바보가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애기들을 보면, 우리 영유아들 주일학교 애들 보면 그냥 우리 손주들 같고, 그죠? 너무 바라볼 때마다 이쁜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 땅 한 평, 건물 하나, 아니면 여러분들 돈, 그 다른 어떤 유산을 물려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자녀들은 값없이 부모님에게 공짜로 얻은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는 걸 봅니다. 그 재산 때문에 부모님 효도하다가 재산 없어지면 부모님 무시하는 걸 봅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땅 한 평, 건물 제대로 된 거 하나, 돈, 다른 그 무엇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질 않아도 기도하는 어머니,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듬직했던 그 아버지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절대 그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아? 가난한 부모, 능력 없는 부모냐고 손가락질 하잖아. 도리어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노라고.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해서 쑥스러웠어. 마음 중심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며 믿음 생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룻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자라는 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가문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우리 자손들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정치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법조인이, 의료인이, 목회자가, 선교사가, 그리고 이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우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손주들 그저 어린이날 비싼 거 장난감 사주는데 관심 갖지 마시고 부지런히 우리 손주들 자녀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 되게 해달라고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은 아직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아직은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난주 말씀대로 You are special.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이 어여삐 하시는 정말 스페셜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처럼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섬기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불행하게도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잘 살겠노라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미국 이민 간 작은아버지처럼 온 가족을 데리고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이민 간 그 나라에서 남편이 죽었어. 두 아들들이 죽었어. 남은 것은 과부가 된 자기와 또 젊어서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 3명의 과부만 사는 그런 집안 된 거예요. 완전 집안이 망한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절망한 나머지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돼요. 두 며느리에게는 너희 친정에게 돌아가. 젊은 남자 만나서 너희 나라에서 행복하게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자기 홀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큰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쫓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는 큰며느리와 함께 단 둘이 여러분들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 오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 저 누구야? 다른 나라 이민 갔던 나오미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남편 어디 있어? 그렇게 듬직했던 두 아들들 어디 있지? 저 여자는 또 누구야? 나중에 소문이 다 났어. 아이고, 이민 가서 남편 죽었대, 사고로. 두 아들들 또 사고로 또 죽어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큰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20절 21절에 보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좋은 이름이에요. 기쁨, 희락.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저주, 고통, 아픔.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야만 했던 그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만 남은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나오미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의 뜻은 기쁨이요 희락이지만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마라라 하세요. 마라. 무엇입니까? 괴로움, 쓰라림. 마라에 여러 쓴물 있잖아요. 내 인생은 괴로움 뿐이에요. 내 인생은 정말 쓰라림 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마라와 같은 괴로운 인생 가운데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묵묵히 따라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 재산 하나 물려줄 것 없다고 불평하거나 돈이 없는 시어머니라고 무시하거나 그렇다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들도 죽었는데 그럼 시어머니를 누가 모셔요? 자기라도 시어머니의 가족이니까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섬겨야지라는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족속의 사람들을 정말 적대함, 무시함. 즉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가족과 떨어져서 우리 교회 예전에 여러분들 찬양 노래하면서 왔던 우리 넬슨 젤란처럼 필리핀에 부모님 다 계시고 자식들까지 있는. 근데 정말 포리안들이 돈을 벌어서 그 자녀들 학교 보내고 동생들 대학 보내고 부모님들 정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꿈을 가지고 온 수많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아니면 좀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이런 많은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라든가 다른 우즈베키스탄 최근에 이천에서 여러분들 이천 물류 창고 사고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카자흐스탄의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한국에 와서 죽으라고 일만 하다 결국엔 젊은 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룻은 똑같은 마음. 다문화 가정에 룻은 기댈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실 기댈 수도 없어요. 그 여러분들 이제는 그 이방인이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편견과 그 다음에 이제는 오해와 불편한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저앉을 수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 3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된 거.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룻기 2장 17절 18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 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고 섬기는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 또 설교 끝나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또 효도용돈을 드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은혜 이런 좀 불러보고 싶었어. 예전에 그 노래만 부르면 콧등이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이 그 부모님을 향한 죄스러운 마음 또 정말 고마움, 감사. 여러분들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 가사 뭐예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셨어요. 부모님들은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초등학교를 겨울 나오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꿈도 꾸지를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만큼은 정말 우리 부모들처럼 못 살고 무시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농사 짓고 어촌에서 고개를 잡고 족교 여러분들 굴을 까면서 우리 자식들만큼은 정말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뒷발이 나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들 공부시켰고 때가 돼서 자녀들 결혼 다 시켰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늙고 힘없는 그런 몸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동안에 부족한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워서 우리가 어엿한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장년 이상이 되어서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세대라면 연로하시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신 부모님들을 섬기고 우리는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된 도리고 그리고 진정한 효인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느라 많은 교육비가 듭니다. 집을 또 구입하느라 전세를 자금을 얻느라 또 여러분들 대출 이 빚이 갚아야 되고 빠듯한 살림인 것을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6남매 중에 장남이 그래도 장남 위에 누나가 있지만 일찍 24살에 출가하시고 제가 장남 아버지 57세 돌아가실 때 지금 제 나이 때 돌아가셨어요. 동생들이 4명이나 하나도 다 결혼하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 4명 어떻게 다 결혼시켰잖아요. 힘들게.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장남으로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목회의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내 나이 때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효도할 수 있었을 텐데 목회자가 된다는 거 돈을 벌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목회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길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아들 노를 못하는 거죠. 우리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어떤 가정 행사가 있을 때 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정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형이 좀 돈이 있어서 척척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우리 가족의 대표라고 여러분들 누구 친척이나 여러분들 다른 결혼식이 있으면은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저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님이 또 축의금을 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알 수.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제 아직 우리의 삶도 빠듯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혼한 후에 양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편대로 한 달에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용돈을 들여서 그분들이 노후에 자녀들을 키운 보람을 조금이나 느끼고 좀 다시잖아요. 나이 드셨는데 돈 없어 봐요. 무시당하고 친구들 만나서 식사 한 끼 설렁탕 한 그릇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쪼들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많은 걸 원하진 않아요. 최소한의 우리 형편을 다 하니까 부모님은 또 기대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인 거예요. 근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 그 부모님들의 은혜에 대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마 정말 우리가 마음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여러분들 자기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미용실이라도 가셔야죠. 주일날 헌금이라도 드리셔야 나라에서 받는 기초연금인가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장인 성이라도 보여서 섬기는 것이 우리 자녀দের 의무요 책임입니다. 아직 부모님 용돈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양가 부모님께 장모님과 어머님께 용돈을 적게 드리고 있지만 드린 때도 얼마 안 됩니다. 큰맘 먹고 아내와 상의해서 큰맘 먹고 결단을 하는 거죠. 5월 가정의 달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을 봉양하고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실까?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효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버이를 공경하는 룻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자기 친부모도 아닌 홀로 되신 가난한 과부였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섬기고 봉양한 룻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요. 자, 우리 주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하나님은 명령만 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딱 하나.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마.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여러분 네 가지 계명,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최고의 계명. 그런데 그 계명 뒤에는 약속이 따라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해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식들 하나님이 거저보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날 이렇게 그래도 훌륭하고 어엿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어디 손가락질 안 당하는 이런 존재로 나를 키워주신 부모인데 나이 늙었다. 못 배웠다. 재산 하나 물려줄 거 없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그 불효자식. 하나님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식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자신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제가 소망하는 것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족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챙기고 애교도 부리고 웃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우리 청장년들 제가 다 감싸주죠.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는 낯을 가려요. 성격 자체가 또 원래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과묵하고 저도 과묵한 성격이에요. 살갑게 우리 양영주 집사처럼 그렇게 딸처럼 표현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시간 용기를 내어서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시건 안 계시건 정말 우리가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천냥빛 감다잖아. 제가 어버이날 5월 8일 전날 저도 깜빡깜빡해요. 이제 중년이 되니까. 그래서 또 용기가 없고 쑥스러워요. 특별히 장모님한테 쑥스러운 사위예요. 여전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5월 7일 날 저녁에 혼자서 불광천을 걸으면서 내일 5월 8일 날 내가 또 깜빡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걸어가다가 먼저 우리 장모님 전화를 드렸죠. 놀래시더라고요. 얼마나 둘째 사위가 전화를 안 했는지 전화하니까 놀래세요. 웬일이에요 양 목사 양서방. 왜냐하면 5월 5일 날 우리 처가 식구들이 다 모였거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제가 오길 원했어요. 가까운 안양이에요. 근데 저는 가는 게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핑계대고 안 갔어요.
그럼 또 먹을 것만 싸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5월 7일 저녁에 장모님 양서방입니다. 내일 어버이날인데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건강하시고 또 우리 또 예쁜 딸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말이라도 이렇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그냥 뭐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 드렸죠. 가까이 살지만 새벽 예배 나오셔서 만나지만 내일 어버이날이라 제가 미리 전화 드립니다. 그 말밖에는 땡이에요. 그냥 건강하세요. 식혜 만들어놨는데 식혜 갖다 드릴까요? 전화를 끊었어요. 장모님 15초, 어머님 전화 15초, 1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잘했다. 부모님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연락을 자주 해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우리 둘째 딸 그렇게 전화를 기다리세요. 전화 하나 한 번 먼저 해주면은 행복해 하시죠. 저는 못해도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가다 좀 전화한 지 오래됐다 싶으면은 서운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을 때 빨리 장모님 전화 드려라. 그냥 전화하면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자식들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은 비록 시어머니지만은 친정 엄마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믿고 우리 그 시어머니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3가지 축복이었습니다. 첫째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단어를 주목하시면 우연히 엘리멜렉, 이게 누구냐면 시아버지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많은 밭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룻이 그냥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지금 룻은 우연히 그 밭에 갔지만 이미 하나님은 룻을 주목하시고 룻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그 보아스의 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그 베들레헴의 대유지요, 영향력 있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거저 보내지 않고 그들을 다 챙기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마음이 따뜻하고 신앙 좋고 영향력 있고 돈 많은 남자,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중에는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서 이 보아스와 룻 가정이 신앙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 좋은 친구, 믿음 좋은 선생님, 귀한 멘토를 만나게, 평생의 인생을 같이 할 반려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보아스 같은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따뜻한 그런 정말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 만나게, 룻 같은 이런 정말 효심 가득한, 현모양처 같은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룻이 결혼해서 보아스와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예요? 자, 룻기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아들 오벳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에 빠졌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품에 안을 때 그 동네 여인들이 과거에는 나오미를 향해 쑥덕쑥덕거렸던, 무시했던 동네 모든 사람들이 축복이로다. 너희의 품에 안은, 당신의 품에 안은 손주로 인하여서 그는 생명의 봉양자이며 정말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 막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엄마 룻에게 기쁨이었고, 그리고 할머니 나오미에게 정말 인생 노년에 큰 기쁨을 안겨준, 행복을 안겨주는 귀한 손주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벳은 누구입니까?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룻은 여러분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한 성도 가정,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의 하나님 나중에 결혼했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셔서 오벳과도 같은 축복의 자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마지막 룻은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놀랍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 이름만. 근데 어디 여인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 아니 이방인이요 과부였던 가난했던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나?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촉보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룻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삶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너의 부모에게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질병으로 많이 아프거나 비참한 경우를 당했을 때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잊어버리고 있던 부모를 생각한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나지 못하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방 여인, 과부였던 가난한 룻,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비록 자기 친정 부모한테는 하나님을 물려받지 않았지, 시댁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믿는 하나님, 시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므로 평생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였던 믿음 좋았던 룻이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며 정성을 다해서 봉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평범하지 못해 부족하게 짝이 없는 룻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훌륭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 그 가문을 빛낼 오벳이라는 자녀의 축복을 주셔. 나아가서는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축복의 여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 철저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인 11조를 철저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잘 믿으며 우리 자녀들을 멘토링하면서 가르치세요.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되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을 실제적으로 물질로 봉양하고 공경히 하며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만남의 축복,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축복,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까지 우리가 받아서 그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 우리 또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